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5월 한 달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죠. 새벽에도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심이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5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5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이제 오늘은 팔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울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팔복에는 뷰티튜드라는 별명이 있다고 제가 지난 두 번의 월삭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뷰티, 아름다운이라는 단어와 태도, 애티튜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성도의 아름다운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팔복 전체를 보면 세 번째 시간이지만 팔복의 강론으로 보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얻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얻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애통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죠. 깊은 슬픔에 잠겨서 내가 도저히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말할 때 이 펜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용례를 보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그때 이 슬퍼했다라는 표현이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야곱은 애통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었죠. 그리고 허리에 굵은 배로 동이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속으로 삭힐 수 없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참을 수 없는 슬픔,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이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어서 슬픔을 표현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약간 이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슬픔을 참거나 이 눈물을 참는 것을 뭐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나치게 슬픔을 참거나 눈물을 참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좀 우는 일들이 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슬픔을 기쁨으로 더 빨리 바꾸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현상을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직면한 고뇌나 슬픔을 숨기거나 삭히지 않고 밖으로 표출해내면서 얻는 어떤 회복의 감정, 그것들을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말하죠. 뭐 정화작용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사는 거예요. 안 울면 나의 정신이 죽는 것이고,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어야 나의 정신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또 이렇게 교회는 웃겨도 안 웃고 슬퍼도 안 울어요. 그거를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쁜 자와는 함께 웃고 그리고 슬픈 자와는 같이 울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또 남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 번 울어야 됩니까? 또 3번만 울어야 돼가지고 울고 싶어도 또 못 우는 거예요. 남성들은. 네. 이런 일종의 강박이 있어요. 남자는 또 울지 말아야 된다. 네. 또 제가 최근에 또 울어가지고 또 성도들의 조롱을 받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운 게 정상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정상입니다. 네. 안 우는 여러분들이 강팍한 거예요. 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좀 제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좀 웃어주시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뭘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설교할 맛이 가끔은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꼭 그런 분들이요,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교회에서 안 웃는 분들이 꼭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웃는다고요.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웃겼다 그러시면서. 네. 좀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게 여러분 영성입니다. 저 여러분이 같이 울고 웃는 영성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게다가요, 또 이 눈물은요, 막힌 담을 허무는 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여러분 담임 목사 가정은 부부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보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네. 네, 뭐 하죠. 네, 하죠. 네. 근데 항상 이제 제 아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부부 싸움을 한 기억이 없는데, 네, 우리 아내는 뭐 가끔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울산 와서는 부부 싸움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없나요? 네, 오늘 이한이까지 같이 나와 있는데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일어난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가끔 우리 아내는 또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부 싸움이 끝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울면 끝납니다. 울면. 주로 이제 아내들이 울겠죠. 뭐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네. 물론 남편들이 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울면 누가 잘했건 못했건, 네, 거기서 이제 부부 싸움은 끝나는 것이죠. 알았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 울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네. 아무튼 이 눈물이 이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매개가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애통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갖는 슬픈 감정이나 눈물은 아닙니다. 4절에서 말하는 애통은 3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에게는 도무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조, 그 흐름과 무드가 4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에서 말하는 애통은 내가 짓는 죄 때문에 극심한 슬픔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심정인 것이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막 죄의 법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때문에 좀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잘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못하고 죄의 법에 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5장 4절에서 말하는 애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다시 말하면 죄 짓는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자기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곁으로 부르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죠. 파라클레오는 자기 옆으로 부르다, 자기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옆으로 부르는 사건, 그게 위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으로 부르시는 위로가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옆으로 부르는 위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죄의 법에 매여 사는 나의 모습이 슬퍼서 못 견디는 성도, 슬퍼서 우는 성도, 슬퍼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 옆으로 부르시는 위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인간이 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겠나, 인간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이런 반응은 사실은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해줘야 하는 말이죠. 타인이 죄를 짓는 나를 국률이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이 이런 말이죠.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잖아. 이렇게 타인이 나에게 위로를 전할 때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나도 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죄를 짓는 나에게 스스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며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처절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이번에도 죄의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에 애통하고 통곡해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죄 짓는 나 때문에 슬퍼하는, 내 자신이 슬퍼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곁으로 부르셔서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옆으로 부르시는 위로의 은혜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통곡하는 그 성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성도는 하나님이 옆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멀리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에 민감하시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말로 죄를 지을 때, 내가 어떤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 아파야 돼요. 그리고 슬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죄를 짓는 나의 모습에 한탄하고 우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위로라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옆으로 부르셔서 괜찮다고 토닥여 주시고 다시 힘을 내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절대로 면죄부를 주지 마십시오. 나의 타락함, 나의 게으름, 나의 연약함, 이것에 다른 사람은 나에게 그럴 수 있어요.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스스로에게 그런 면죄부를 주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멀리 하시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통곡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리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5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이 죄에 민감하시고 죄를 짓는 것에 애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과 섭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죄에 민감해져서, 그리고 죄의 애통함으로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의 삶을 늘 보호하시고 늘 지키시고 늘 코치하시고 늘 섭리하시는 그 은혜가 5월 한 달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것 아닙니까? 내가 입술로 나의 손과 발로 짓는 죄를 나는 인간이니까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위로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짓는 죄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당기셔서 가까이 두시며 그리고 괜찮다고 토닥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늘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죄를 짓고 슬퍼하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괴로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정결해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신앙을 가져 우리 성광 공동체가 주님 앞에 정결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죄를 짓는 나 자신을 향해서 면죄부를 주지 않고 애통하기로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